2024년 1월 7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갑진년 푸른 청룡의 해 2024년 1월입니다. 그것도 1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공기를 마실 때 이 공기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공기의 값지고 소중함을 일상의 삶에서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게 쉬운데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고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살이가 이렇게 마냥 편하고 마냥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고 정말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이제 서로에게 이제 이끌리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 이런 거를 보완해주고 내가 좀 평안해지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를 이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게 결혼을 안 해봤을 때 그전에는 좀 누구나 다 판타지, 환상이 있어요. 결혼이란 환상. 결혼하면 뭐 이런 게 좋을 거고 저런 게 좋을 거고 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 결혼하면 이런 거 안 좋을 거고 이런 거 힘들 거고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의 그 꽃은 뭐예요?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게 결혼의 꽃이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그 꽃밭에 그 꽃씨를 부리듯이 이제 자녀를 임신을 하고 또 그 정말 임신해서 그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이 정말 값지고 소중한 그런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그냥 꽃밭에 꽃씨를 심고 물을 주면 쑥쑥 피고 쑥쑥 자라서 빵긋빵긋 웃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는 그런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가 저절로 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에게 젖도 물려줘야 되고 또 이 아이의 필요함을 아이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엄마가 양육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엄마는 심신이 지칠 때가 허구한 날 많아요. 그러면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제 너가 저는 시어머니고 이제 며느리가 있는데 세상에 둘도 없이 값진 그런 자녀를 낳았는데 많이 힘들지만은 얼마나 정말 값진 보석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맞아요. 하지만은 그 하루하루 그 아기를 그 양육하여 나가는 그게 너무나도 이 산모, 엄마로서는, 아기의 엄마로서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 입장이 안 돼 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를 키우지 않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집구석에서 애만 키우는데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뭐 애만 키우는데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질 못하고 그 사람이 그 힘든 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면요 엄청 힘들거든요. 아기들은 이 먹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먹여야지 또 짧게 기저귀 갈아줘야지 아주 너무너무 정말 저도 아기 키웠을 때 그 힘들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식당 경영하는 데를 가서 제가 식당 일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이제 저기 이제 반일만 하고 시간이 있어서 한번 너무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아기 키우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봐주러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안 하는 입장에서 애를 봐주러 갔으면 제가 괜찮았을 건데 제가 일을 한 상태에서 며느리가 애기 보는 거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애기를 좀 봐주자 하고 하루 가서 해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애기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잘 울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안 울게 하려고 이 아기를 좀 어떻게 좀 울지 않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안 왔다가 또 뭐 제 몸을 쓰면서 아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집에 딱 오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야 내가 일을 안 하는 상태에서 아기를 봤으면 괜찮았을 건데 일을 하고 가서 애를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게 정말 그 며느리의 그 수고로움 힘겨움을 이해를 하고 좀 내가 봐주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 아기를 보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8개월이 넘었는데요. 이제 몸무게가 8kg가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쌀이 한 마리잖아, 8kg면. 그러니까 그 아기를 막 얼른 저기 안 울려고 막 안고 막 몸을 쓰면서 이 아기를 본다는 게 이게 제가 상당히 힘든 걸 느꼈거든요. 그래갖고 집에 오니까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나는 이렇게 잠깐 가서 애를 보는데도 힘든데 저 아기가 8kg짜리 아기를 우리 며느리가 허구한 날 보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 것인가. 그거를 저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은 그 자기가 가진 좋은 환상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은 현실이고 꿈이 아니거든요. 꿈을 깨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에서 이렇든 저렇든 힘겨운 삶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예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키우는 게 그냥 어느 날 뚝딱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기가 성장하기까지 엄마는 계속해서 그 아기를 돌봐야 되고 그 아기를 정말 아기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기가 잘못될 수 있거든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아기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며느리한테 잠시 잠깐 한눈 팔다가 아기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눈코 뜰 새 없이 아기를 봐야 되고, 또 그 이유식을 먹이는데 8개월 되니까 이제 이유식을 먹이는데 스푼이 아주 조그매요. 이렇게 아주 조그만 스푼에다가 아기한테 제가 이제 줘봤어요. 그러면 얘가 아주 조금 먹어요. 조금 먹고 정말 양은 요만큼 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를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다 먹이는 거예요. 그 먹이는데 그것도 뚝딱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참 걸려서 그 한 그릇을 다 아기가 먹는 거예요. 그 아기로서는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죠. 어른처럼 뭐 뚝딱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런 그 아기 키우는 그 가정이 정말 아기 엄마로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이 마음이 힘들고 몸이 지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참 힘겨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은 또 그 이제 식당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었지만, 그 경영자가 되기 전에는 남의 식당에 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루를 투자를 해서 자기의 그 온 생각과 마음과 몸을 다 거기에 바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 식당을 이제 제가 일을 이제 도와서 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야, 이거 식당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세상에서 사는 거는 다 힘든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해주는 그 아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하나님께서 사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여자인 하와가 그 뱀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사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같이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 따먹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 불순종이 죄악이 되어서 그때서부터 사람들에게는 죄악의 그 죄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이제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준다 했어요. 출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평생 땅을 파서 흙을 파서 일을 해서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른 그 인간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삶이 여자고 남자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삶은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수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 그 아기를 낳을 때 그냥 뭐 꽃이 빵긋빵긋 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온 심혈을 느끼고 몸의 고통을 겪고 이러면서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또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일평생을 흙을 파서 수고로운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벌어먹고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불순종의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정말 꽃길과 같이, 꽃들과 같이 그렇게 화사하고 행복하기만 하고 평탄하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벌써 아기는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나오잖아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나오는 아기 봤어요? 다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그런 거를 이제 몸으로 느끼면서 세상에 나와서 아 하고 울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오는 그런 아기의 모습. 그리고 또 그 아기를 낳는 그 출산의 고통, 또 그 아기와 그 와이프를 처자식을 벌어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 남편의 그 수고로운 삶,
이것들이 다 뭉쳐져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 생활에서 힘겨운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어서 이제 집에 이제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이 와이프는 또 아기 낳아서 이 아기한테 아기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당신 많이 힘들었지 이러고 보듬어주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서로가 힘든 거예요. 서로가 힘드니까는 말이 곱게 나가겠어요.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 결혼 생활에서 서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이 평생을 가서 아주 그냥 기억에 남아가지고 지워지질 않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후회하느니 결혼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어떤 인생의 수고로움이 있고,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한 대로 인생의 수고로움이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은 다 힘겨움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의 그 무거운 짐, 정말 수고로움, 힘겨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사가 다 수고하고 나름대로의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있지, 다 나름대로의 저마다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라.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께서는 다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온 무거운 짐진 자들을 모두 다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살면서 때때로 저도 힘들 때가 있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로 모두 다 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그 무거운 짐진 것을 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오라고 다 쉬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짐, 무거운 짐, 덜 약한 짐, 누구에게나 있는 그 짐을 탁 지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계시는 분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주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난 어깨에 지금 무거운 짐 너무 힘들어. 나는 진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면 또 와이프가 애 키우느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애도 봐달라고 그러니 정말 이 무거운 짐에 또 짐이 있구나 막 이러면서 한탄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오세요.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다 묵상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 묵상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진 그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생각으로 믿음으로 그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내려놓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게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라는 믿음이 들어올 때
정말 나의 짐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시는 그 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무거운 짐에 비하면 내 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평강의 주 예수님, 평안의 주 예수님, 또 어떻게 해요? 사랑의 주 예수님, 또 화평의 주 예수님,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 또 위로의 주 예수님, 긍휼의 주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도우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르치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정말 죄악이 요만큼도 없고 완전 무결하신,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완전하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자기가 지고 메고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막 이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와서 우리가 삶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 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기의 어깨에 진 짐을 자기 혼자서 지고 가고 혼자서 그 짐을 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불만이고, 그리고 일을 하면은 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보수도 받고 이 보수를 받으면서 내가 이 보수로 어떻게 뭐 처자식을 벌어먹여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런 어떤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또 일에 대한 그 긍지를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소중한 가치와 어떤 그 자기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질 못하고 그냥 불평불만을 하고 힘든 것만 막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 참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처자식을 벌어먹여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제 주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일을 하면서도 참 막 불만족스럽게 막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분이 참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세상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일 자체가 있으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있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고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해서 불평불만하고 그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못 느끼고 그런 걸 보면 참 너무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온유하시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시고 겸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때요? 온유함이 있어요. 온유함이 있고 또 어때요? 겸손해요. 겸손해서 항상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낮춰지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몸과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온유하지가 않고 그냥 사람이 강팍해요. 강팍하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정말 소가죽처럼 막 즐기고 막 이 입을 열면 언어가 그냥 난폭하고 욕하고 막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겸손하겠습니까?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고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좋아지려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멍에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멍에가 있었어요?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거. 그게 예수님의 멍에였던 거예요. 그 멍에를 예수님은 온몸으로 쥐고 가시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 부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에 믿음이 들어오면 감사가 저절로 돼요.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 그랬어요. 이 배우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주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또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뭐 대학 나오면 참 고학력자다, 배울 만큼 배웠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평생 교육을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요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배우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멍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워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 저는요 상당히 은혜를 받는 게요. 정말 모든 인간이 다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도 무거운 짐들이 있었잖아. 그 무거운 짐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저는 믿고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가지고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저는 쉼이 있었거든요. 평안이 오는 건 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29절에서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30절에서 마태복음 28장 30절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멍에는 쉽고 또 예수님의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로운 짐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 자기의 그 크고 많고 무겁고 적고 한 그런 그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가지고 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저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려놔봐요.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쉼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평안이 들어와요. 나의 짐이 이렇게 무겁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는 정말 위대하시다. 응? 저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피 흘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 멍에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뭐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 쉼은 또 이 세상에서 쉼도 없지만 얻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서 이게 영원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털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아들이 엄마 저기 엄마 생각하니까 슬프지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슬퍼할 게 뭐 있어? 엄마는 저의 엄마죠. 엄마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계시는데 뭐가 슬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천국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슬퍼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할 것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날이 오면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겠다 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의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의 크고 작고 무겁고 적은 그런 짐을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 그런 화목함 그런 거를 정말 자기 자신이 마음껏 누리고 이 세상에서 소망하면서 사랑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를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자비하심, 인도하심, 이끄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